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7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방황할 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7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도움이 되시는지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지, 능력이 오직 주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때로는 사막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이 향방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이지요. 사막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밤새 바람의 향방에 따라서 모양이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그리고 또 가는 길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지 내가 가는 바른 길, 내가 찾는 온전한 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어제는 분명히 왼쪽이 높은 산이었는데 모래산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이 모래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구릉지대가 만들어져 있고 또 굴곡 있는 길이 닦아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 허벌판 바깥에서의 삶, 길가에서의 삶.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사막의 삶에서 또 어떻게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캄캄한 일입니까? 그 거주할 성읍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굶주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누울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마시고 씻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캄캄하고 황량한 길, 그저 어디로 갈지 길 잃고 방황하며 어쩌면 어느 곳에서 얼어 죽을지 타서 죽을지 쉴 곳이 없고 누일 곳이 없는 막막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광야길이 저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물도 넉넉하지 못했지요. 또 그로 인하여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토설해 놓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보고 죽는가 보다. 우리를 왜 인도했는가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애곡했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나을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또 방황하며 그리고 그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밖에서 죽는 그러한 너무나 불운의 때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서 보면은 바로 광야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비통했던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마를 때에 피곤할 때에 근심 중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본문에 6절, 13절, 19절, 29절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마를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광야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맛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목이 말라 영혼들이 피곤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 방황하는 곳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어디 가야 쉼이 있는지, 어디 가야 평안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광야에서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리와 짐승 떼로부터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적이나 광도나 더 이상 어떠한 나라와 나라의 민족 사이에서의 전쟁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읍이 무엇입니까? 둘러 진침으로 어떻게 해요? 싸움할 때 요새를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광야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이렇게 피할 곳으로 예비해 주시사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갈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에 건너 갈라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너지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영혼의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내 영혼의 만족, 세상으로서는, 권력으로서는, 돈으로서는, 명예로서는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운 것, 너의 영혼에 갈급한 심령에 충만한 영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한 사람에게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어때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우며 그저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줄인 영혼에게 충만한 영을 채워주시사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유업,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저 천성,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는 가장 큰 비전이 있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그 성읍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읍을 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감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과 기쁨과 만족감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목도하며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조급병이래요. 조급병. 우리가 은혜를 구했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내가 이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만족함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병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줄로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조급증이 뭐라고요? 마귀다. 사람들은요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하는 걸 좋아해요. 부자가 돼도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걸 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바라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탕주의. 그죠? 한 방에. 그런데요. 마귀라 그랬어요. 조급함 마귀다. 사람들은 서서히 상승하는 것보다 급성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 요행이 있어서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혹 요행이 있어서 행운이 따라서 갑자기 복이 떨어져서 큰 일을 아주 좋은 일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예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거룩한 영성입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은 늘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고난의 풀무 안에 넣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거룩한 영성을 위해. 하나님이 귀히 쓰실 사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준비시키는 시간을 꼭 주셨어요. 요셉을 쓰실 때에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이상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40년을 쓰셨어요.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꼬박 옆에서 시종을 들다가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어요. 거룩한 일은요, 거룩한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준비시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대요. 습기가 딱 있고 캄캄하면서 나무에 이렇게 홈집을 내주면 6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어때요? 싹둑 잘라먹는 거죠. 호박은 몇 개월 자라요? 6개월이 자라요. 그죠? 봄에 쓱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때서 자라나가지고 그저 얼마 있으면은 다 따먹어요. 참나무는 6년이 걸려야 건실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태를 나타내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100년 정도 쫙 걸리면 참나무의 그 모습은 너무나 자태가 우아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 조급은 막이라 그랬어요. 늘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주 거룩한 신분이 되었어요. 거룩한 곳, 이 성도의 길은요, 성화, 견인되는 길은요, 바로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성도의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평생 기도와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매일마다 소망을 가지며 성실하게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소원으로 행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길을 잃고 두렵고 목마르며 거친 사막에서 춥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정을 망하거나 낙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심으로 참길, 성도의 길, 하나님 자녀다운 길로 아버지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이 영혼의 만족함을 채우며 오직 기쁨으로 한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세상에서 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광야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끝까지 인내로써 기다리며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평생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따라 가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 가장 큰 자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